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복음과 묵상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서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린다는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왜 감사드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온갖 걱정거리에만 마음이 사로잡힌 채 감사해야 할 것들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가만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참 땡큐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에도 땡큐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비교해보면 한국에서는 정말 고마운 느낌이 들게 표현을 하는 것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표현력이 보다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알게 모르게 이게 말로 표현되는 부분을 보면 감사 문화가 이렇게 깔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땡큐 이 말을 하거나 아니면 땡큐 카드를 쓰거나 이런 부분은 표현을 아주 잘하는 것이 이건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가 다른 거죠. 어쨌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표현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 외국 여행 가고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라는 말 인사를 배우지만 감사합니다 적어도 2가지 말은 배우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는 풍요로움과 기쁨이 담겨져 있어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또 그것을 입술로 또 무엇이든지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이죠. 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만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자신에게 베풀어진 치유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뿐이 없느냐 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살렸다라고 하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았던 그는 비로소 예수님으로부터 참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9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나음을 사제에게 먼저 보이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급급했지만
이 이방인 나병 환자는 하느님 덕에 나음을 받았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것이죠. 즉 그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이 아닌 하느님 덕분에 나음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고, 그랬더니 오히려 너의 믿음 덕에 구원을 받았다고 칭찬을 받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나병의 나음만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하느님과 다른 사람의 덕으로 살아감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늘 하느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참으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죠.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생명과 하루하루의 시간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또 나에게 주어진 많은 능력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선물인 것이죠. 이 모든 선물을 거저 받았으면 저도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내가 가진 것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럽 대륙을 정복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내가 행복했던 날은 단지 엿새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 반면에, 극심한 신체 장애자로 태어나서 장애를 극복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헬렌 켈러는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했다고 하죠. 여기 있는 우리들은 나폴레옹보다 위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폴레옹보다 행복한 날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다못해 평생 살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땡스기빙 데이 때만 감사하다고 생각해도 살아온 연수만큼 행복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헬렌 켈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적게 받았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했다라고 했던 헬렌 켈러 앞에서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또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헬렌 켈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슬픈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든 날들 또한 행복하지 않은 날들은 하루도 없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기쁘고 슬프고 또 힘들고 즐거웠던 그런 한 해를 마감하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진정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되새기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해서 더욱 행복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카네기 철강사를 세워서 철강왕, 강철왕이라고 불렸던 카네기가 강연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가 강연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벌떡 일어나서 자신을 향해 거친 욕설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그 욕설을 다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강연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어떤 한 기자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았다고 하죠.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험한 말을 듣고도 끝까지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오히려 웃을 수 있죠? 그러자 카네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사실 나는 그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매우 고맙고 감사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예화를 들으면서 그렇게 남을 비하하면서까지도 감사해야 되나라는 생각과 함께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들었지만 마치 그 감사가 바리새이가 바치는 기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감사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있지만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함을 찾으라는 이야기이죠.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갔죠.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모여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이 금식 기도를 놓고서 의논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흉년이 들고 많은 이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더 청하고 하는 그런 금식 기도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제안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는 땡스기빙 데이의 시작이라고 하죠. 2013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교회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떠하셨습니까? 2013년은 어떻게 보면 매년 그 해가 그 해인 것 같아 보이지만 2013년이란 그 한 해는 나에게 유일한 한 해이죠. 그런 유일한 2013년 한 해를, 내 인생을 어떤 단어로 매듭을 짓고 싶으십니까? 절망과 실패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등의 단어도 떠오르겠지만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희망과 행복이라는 그런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이끌어낸 그 신앙과 인내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또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어느 해처럼 어렵고 힘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이고 또 성실하게 또 신앙의 마음으로 이겨내신 여러분들이 늘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느님과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곁에서 늘 항상 도움을 주고 있는 이용옥 신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임사에 함께 해주셔서 풍요롭게 이 자리를 해주신 신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오늘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톨릭 성가 92장입니다. 구세주 내 천주여. 구세주 내 주 천주여, 당신의 십자 열쇠로 아단의 죄로 닫힌 문 열고서 빨리 오소서. 무릎을 열고 덤비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게시판 시간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 대림 특강 안내입니다. 일시는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와 14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이고 강사는 황성욱 야고보 신부님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대림 특강 안내입니다. 대림 제3주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8시 특전 미사와 15일 모든 주일 미사의 특강 강사는 위스컨신 미로키 본당 유수영 아브라함 신부님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대림 피정을 안내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예라고 응답하신 성모님처럼 성경을 읽고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렉시오 디비나 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성경 말씀을 듣고 숙고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성모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성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상은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든지 환영하고 김영선 수녀님이 지도해 주십니다. 일정은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일미사는 본당에서 하고 오시길 바라고요. 장소는 사랑의 시튼 수녀의 영성센터 4933 웨스트 패터슨 애버뉴 시카고입니다. 회비는 30불이고 점심 식사 준비 관계로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는 전화 773-451-6120입니다. 제2차 대학생 및 고등부 찬양대회 안내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2013년도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한몸 한성령, 부제는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나 입니다.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일시는 대학생들은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10시까지이고 고등학생들은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성 김대건 성당 1275 노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입니다. 등록은 11월 24일 주일부터 각 성당에서 하고 등록비는 대학생은 10불, 고등학생은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성당 2세 3옥 담당 봉사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하상 송년의 밤 행사 안내입니다. 일시는 12월 29일 오후 5시에서 8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성정화상 성당 체육관으로 입장권은 20불입니다. 주관은 성가정회, 후원은 평신도 협의회에서 하며 문의는 김상우 빈첸시오 630-544-4777 안병철 마르코 847-312-3515로 하시면 되고 행사 당일에는 베이비시터가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시카고 카톨릭 봉사단체 푸드 펜츄리에 보낼 식품 기증을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회복지부에서 유스 그룹과 함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품목은 유통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하지 않은 식품류로 시리얼, 파스타, 소스, 마카로니 앤 치즈, 투나, 인스턴트 누들 등 각종 캔류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상득 안드레아 773-744-4000번 혹은 주일학교 사무실 224-217-5122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 동아리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사진반, 컴퓨터반, 뜨개질반, 바둑반, 난타 연주반이 있고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는 라인댄스반이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는 색소폰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지훈 베드로 847-312-461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세를 준비하는 예비 신자들을 위한 예비 신자 준비반 안내입니다.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 매 주일 오전 10시에 수업을 시작하고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선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연락처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교황은 11월 20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 일반 아련에서 자신은 2주에 한 번씩 고해 성사를 보러 가는데
하느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일을 지겨워하지 않으시며 죄를 사해준다고 말해주는 것을 즐기는 사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특유의 웃음과 유머로 한 번 빨개지는 것이 수천 번 누렇게 뜨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즉 자신은 사람들이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일을 당혹스러워하는 걸 잘 알지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치유와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개인주의와 주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사회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직접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사제의 직무를 통한 고해 성사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그러나 분명 하느님께서는 개별적으로 모든 죄인들을 일일이 용서하신다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속한 백성들이 공동체의 사목자를 통해서 용서받길 바라신다고 권고했습니다. 오분교리 전례주년의 구조 한 해의 축을 이루는 것은 부활축일과 성탄축일이며 이두축일을 중심으로 전례주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례주년의 구조는 사순시기, 부활시기, 대림시기, 성탄시기, 연중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 성인들의 축일이 있습니다. 전례주년은 이처럼 전례의 공휴시기에 거행되는 축일과 성인들의 축일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전례력은 주님의 축일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님의 축일과 겹치는 경우 사순, 부활, 대림, 성탄, 주일 등과 겹칠 때 그날은 성인 축일을 지내지 않습니다. 대림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전 4주간을 말하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기로서 구약의 전 기간을 상징합니다. 전례적으로 대림절은 구세주의 강생과 새말의 심판을 위한 재림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기다림의 기쁨과 심판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첫 주일은 교회력으로 전례주년의 시작이며 새해가 됩니다. 성탄시기는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으로서 인류에게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심을 성탄이라 하며 이를 기념하는 날을 성탄 대축일 크리스마스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탄 축일이 없었는데 4세기 초에 성탄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5세기 초에는 그리스도의 성탄을 최대 축일로 선언합니다. 성탄 축일이 제정된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던 당시 아리아니즘을 배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신자들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대하게 경축하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탄생일이 전승되어 오지 않고 실제로 그날을 정확히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뜻깊은 다른 어느 날을 선언하는 것이 필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날이 새로운 해가 다시 소생하는 날로서 태양신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곳으로 떠오르는 참빛이요 태양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성탄축일은 고정축일이 되었습니다. 성탄시기는 성탄축일로부터 주의 공원 대축일인 1월 첫째 주일까지를 말합니다. 성인들의 생애 성 니콜라오 주교 우리들에게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니콜라오 성인은 지금은 성탄의 상징으로 유명하지만 그의 생애를 돌아봤을 때 오히려 성탄의 성인보다는 대림시기의 성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270년 소아시아의 파타레에서 부유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성인은 어릴 때부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친을 일찍 여의어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그는 그 재산을 모두 자선 사업에 사용할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오 성인이 베풀었던 자선에 대해 수많은 일화가 전해져 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세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3명의 딸을 둔 어느 아버지가 있었는데 집안이 가난해 한 명도 출가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니콜라오는 그 딸들을 돕고자 했지만 요란하게 소문을 내며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 집에 가서 한 명의 딸이 출가하기에 넉넉한 돈을 담 너머로 던져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도 그 집으로 몰래 가서 둘째 딸이 출가하는데 필요한 돈을 던져놓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행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셋째 딸의 결혼 지참금을 던져주기 위해 그날 밤 같은 집을 방문했던 니콜라오는 밤마다 돈을 놓고 가는 은인이 누구인지 꼭 밝히려고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던 아버지에게 들키게 됩니다. 당황한 니콜라오는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미담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착한 성품의 니콜라오는 더 많은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 사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제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미라의 대주교가 서거하게 되었습니다. 대주교 후임자를 찾기 위해 주교들이 열심히 기도하던 중 어느 날 밤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성당에 들어오는 니콜라오라는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눈에 가장 적당한 인물이다. 실제로 다음날 아침 니콜라오가 성당에 조배하러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 주교들이 이름을 묻고 니콜라오임이 확인되자 니콜라오는 곧바로 주교로 축성되었습니다. 니콜라오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하느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주교들의 말에 기쁘게 승낙하고 책임을 맡게 됩니다. 341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니콜라오 성인은 기적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으며 사후에도 전구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추기경 시절 니콜라오 성인을 두고 그의 기적은 변함없는 매일의 선행이었다며 전생애가 착하고 매일을 신앙으로 살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명백한 기적이다라고 그의 삶을 표현했습니다. 니콜라오 성인은 가난하니 박해받는 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성인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인의 자세야말로 대림 시기를 보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